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2절 흐름을 바꾸는 사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던 전투, 지평리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13일부터 사흘간 유엔군과 중공군이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바로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첫 승전보를 울린 지평리 전투인데 병력 규모로는 유엔군에 비해 중공군이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군과 프랑스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은 5,600여 명에 불과했던 반면 중공군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1대 10이 넘는 싸움이었지만 승리는 유엔군이 가져왔습니다. 전쟁사를 통틀어서도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유엔군은 재반격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네, 지평리 전투 여러분 아셨나요? 1950년 10월에 이제 이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엔군은 뒤로 계속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서울까지 중공군에게 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1년 2월 13일부터 특별히 1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이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에서 미국 제2보병사단 제23년대 그리고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한 지평리 전투로 인해서 이 유엔군이 서울을 다시 재수복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의 전략은 뭐였죠, 여러분? 인해 전술이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 그런데 그 정말 이 유엔군이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아주 놀랍게 역전시킨 6.25 전쟁에서의 첫 번째 승전보가 바로 지평리 전투의 승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두려움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일어날 전쟁에서 틀림없이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패배 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 이스라엘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로 하여금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 준비된 블레셋의 엄청난 숫자의 군대와 특별히 그들이 준비한 이 블레셋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골리앗의 정말 그 괴물 같은 모습을 설명을 들었죠. 이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 정도 된다고 했죠, 여러분? 2m 93cm. 자,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 키가 6규빗 한 뼘, 머리 노투고, 비늘 갑옷.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요즘식으로 따지면 57.5kg. 자, 이 괴물 같은 이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나하고 한번 1대1로 싸워보자. 그런데 어땠더라?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왜 선뜻 아무도 나설 수 없었나요? 그것은 뭐죠?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했다?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을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 때문이다? 다윗 한 사람의 등장. 다윗 한 사람이 등장했을 뿐인데 패배로 흐르던 그 흐름이 완전히 승리로 역전되어지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궁금한 거죠. 무엇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이 패배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 다윗의 특별한 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네. 한 달 전에 들으신 말씀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동기라고 했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가 그에게는 아주 확실한 무기가 있었죠. 이 무기가 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음의 중심과 확실한 무기 두 번째까지,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망, 네 번째는 믿음의 행동. 자, 다윗의 열망. 자, 이 4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고요. 이 4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다윗에게 있었던 열망이 무엇인지 함께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다윗에게 있었던 열망, 어떤 것일까요? 이 46절 말씀에 보면 두 번 반복하는 표현이 나오죠.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다윗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싶어요. 뭘 알게 하고 싶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뭐 하고 싶다? 알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열망은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칼이나 창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쟁의 주인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길 원한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다윗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엄청난 규모 앞에 승리를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왜 그토록 골리앗을 두려워합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건 뭐죠? 전쟁의 승패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믿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망이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열망.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열망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패배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 승리가 도무지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어떤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그 고난을 도무지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상황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10을 만점으로 하면, 1에서 10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중간? 5 이하? 1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꾼 확실한 무기가 뭐였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지만 그 흐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뭐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은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신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무엇을 해라? 믿음의 행동을 해라. 다윗의 특별한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다윗이 했었던 믿음의 행동은 바로 4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다윗이 했었던 믿음의 행동보다 물맷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이 다윗의 물맷돌은요, 사실 거의 3m 신장을 가진 이 괴물 같은 골리앗의 비교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골리앗을 이것으로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돌멩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물맷돌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왜 물맷돌이 다윗에게 소중할까요? 48절, 4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 48절 49절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질 때 어떻게 하고 던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서서 골리앗을 향해 가만히 서서 물매를 던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먼저 옵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먼저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내 가지고 물매로 달리면서 던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쓰러진 거예요. 자, 이 48절 49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뭘까요?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뭡니까? 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언제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했습니까? 양을 돌보면서. 양을 돌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곰이나 사자를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면서 뭐 한 거예요? 물매를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정확하게 그 물매가 곰이나 사자에게 정확하게 맞고 쓰러지고 양을 구해오는 거죠. 그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 동현이 강아지랑 달리기 해봤어. 그 누가 이기지? 네가 이겨? 정말로? 작아서. 근데 어디서 달리기? 운동장에서 한번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 조금 크면. 그런데 곰이 여러분 이렇게 뭐 덩치가 좀 이렇게 커서 좀 미련하다 이런 소리를 듣으면 굉장히 빨리 달린대요. 근데 강아지랑 달리는 게 아니라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막 가는 거죠. 엄청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빨리 도망가는 곰이나 사자에게 물매를 낮춰서 정확하게 딱 맞춰서 쓰러뜨릴 정도였다면 그런 물맷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했을까? 이건 뭐죠? 이 48절 49절에서 이와 같은 물매를 날리는 다윗의 모습은 정말 부단한 훈련이 반복되면서 아주 뭡니까? 감각적으로 익혀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훈련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중에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 또한 어떤 시간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 광야의 고독한 시간을 통과할 때 얻을 수 있다. 광야의 고독한 훈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정말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외로움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훈련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훈련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자나 곰이 올 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간 덕분에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이 그저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서 곰이나 사자에게 맞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하지만 다윗도 뭐 하는 겁니까? 다윗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열심히 뭐 했다?
매일매일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이 매일매일 익히고 연습해서 훈련된 그 물맷돌을 누구도 하나님도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중요한 게 뭘까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돌멩이지만 매일, 이게 중요한 게 뭐죠? 매일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손에 익혔다는 것입니다. 매일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물맷돌을 매일 훈련하는 그 기반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실한 무기,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이 신뢰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열심히 훈련했던 것이죠. 이런 홀로 있는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 다윗에게 있었던 우리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마음의 중심. 두 번째, 확실한 무기. 확실한 무기는 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세 번째가 열망. 그 네 번째가 뭐였죠? 믿음의 행동. 자, 여러분의 동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실한 무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열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근데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아주 익숙해지게, 그래서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냥 나에게서 뭡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뭐다? 평소에 연습해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매일 준비하고 익히고 훈련해야 될 우리의 물맷돌은 뭐겠느냐? 여러분, 뭘까요? 암송하는 것. 그렇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기도의 물맷돌, 예배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물맷돌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날은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예수님이 머물러 주기를 원했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하리라. 근데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었죠?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다윗이 매일 연습하고 손에 익힌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고민이나 사자와 싸울 때 사용한 바로 그 물맷돌,
그래서 다윗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 골리앗에 비교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 그런 물맷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작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평소에 준비하자. 평소에 훈련하자. 아멘.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한 그 수단을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물맷돌을 매일매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해 봅시다. 대단한 일을 한다고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번의 멋진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게 아니래요. 매일매일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바꾼 다윗처럼 오늘 이 시대도요, 특별히 이 교회도요, 기독교도요, 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패배의식과 절망과, 그렇죠? 특별히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봄 말씀 집회를 하는데 그 말씀 집회 주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복음 전도의 초비상 상태. 저도 그 집회에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복음 전도의 초비상 상태. 그렇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되잖아요. 탈종교 시대. 비상 사태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예비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복음 전도의 초비상 사태인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는,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과 패배 의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